Recording in progress.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아멘. 아멘. 이 세상에는 없는 영원
네, 8월 29일 화요일 줌 행복기도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합니다.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배를 위해서 김수복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가기를 원해서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행복 기도원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주님, 이 밤에도 우리 일장무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또 강건케 해 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셔서 말씀이 증거되실 때 믿는 자의 권세가 나타나게 해 주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이 밤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고 여러 가지 권고한 자들이 있다면 형통케 허락해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주의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복된 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참여한 살아난 동력자들에게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능력의 종들로 기름 부어 세워 주시옵소서. 진실로 감사드리며 보호하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 특송입니다. 백다솔 자매님 특송해 네,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조미자 권사님과 배순종, 유성희, 김은혜 선교사님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짠짠짠 행복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짠짠짠 응답을 받네 기도를 불기 운다 모두를 기도하시라 쏟아지는 기도 응답에 우리는 감사합시다 기도해 너도 나도 우리 기도해 행복해 너도 나도 우리 기도해 주님은 이 시간으로 우리 기도 듣고 계시네 구하면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면 찾으면 찾으리라 확신 주시면 우리가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넘긴 두세븐 짠짠짠 행복 기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짠짠짠 응답을 받네 기도를 불리우는다 모두를 기도하시나 쏟아지는 기도 응답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기도해 너도 나도 우리 기도해 감사해 너도 나도 우리 감사해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기도 듣고 계시네 구하면 주시겠다 약속하셔 찾으면 찾으리라 확신 주시면 뚫리면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넘긴 두세븐 구하면 주시겠다 약속하셨네 찾으면 찾으리라 확신 주시네 뚫리면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넘긴 두세븐 마태복음 넘긴 두세븐 마태복음 넘긴 두세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광고입니다. 내일 밤 8월 30일 8시 예배 섬김이 안내드립니다. 사회는 전소피아 선교사님, 기도는 강혜금 선교사님, 특송은 김도열 목사님, 설교는 유창무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유창우 선교사님께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또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회를 차분히 잘 봐주시는 우리 함태성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랜만에 우리 김수복 선교사님 들어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찬양도 우리 조미자 권사님 그 팀들이 정말 풍선을 팔랑팔랑 흔들면서 해주셔서 더 은혜롭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 행복기도원 주제가를 부를 때마다 우리 샘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돼요. 어떻게 딱 맞게 이렇게 좋은 주제가 찬양을 만들어 주셨는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제가 부족된 부분들을 우리 샘 목사님과 우리 소피아 선교사님, 또 많은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함께 보충시켜 주셔서 행복기도원 예배가 365일 단 하루도 건너뛰지 아니하고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까지 계속 오면서 계속 꾸준히 8시에 정한 시간에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으로 쫙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은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저 사람이 별로 복 없는 것 같은데 뚜껑을 딱 열어보면은, 아, 저 사람에게 저런 복이 있었구나 하고 깜짝 놀라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요, 성경에 보면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거지가 이 땅에 있으면서 집사도 못 됐을 겁니다. 이 사람이 교회 예배 드리러도 잘 못 나갔을 거예요. 거지가 들어오니까 정말 찬밥 신세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큰 복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 부자가 날마다 잔치를 하고 자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그렇게 저주를 받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누가 측량할 수 있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큰 집 짓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른다는 거는, 성경의 악인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계열에 서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뭔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저주받은 분들이 단 한 분도 없다고 저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거의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8, 90%가 매일 예배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강사를 세웠다고 해가지고 막 많이 모이고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거의 맨날 비슷한 메시지를 증가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된다는 거, 그게 제 주장이고 예수 믿으면 된다는 그 핵심을 가지고 말씀을 증가하는데 실증을 안 내고 1년이 넘도록 꾸준히 참석하시는 거 보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예배 잘 드리다가 예배 슬슬 빠지면은 그 사람은 저주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변함없는 사람은 틀림없이 복받은 사람인 것 틀림없습니다. 제가 포항에 통합식 교회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부흥회를 간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 장로님이 통합식 교회의 세계 선교사 회계를 맡고 있는 훌륭한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그 장로님을 다른 안수 집사님이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 회개를 보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님 말씀에도 은혜를 받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 하는 행동을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그 회계 집사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집사님 어째서 그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도 받지만 장로님은 설교도 안 하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그랬더니만 그 회계 집사님이 자기가 그 장로님이 헌금을 하다 많이 들어서 그 장로님이 작년에 헌금 드렸는 걸 개인적으로 계산을 장로님이 드린 11조와 감사헌금을 계산을 해봤더니만요 혼자서 드린 헌금이 3억 5천이더래요. 3억 5천. 3억 5천을 드렸는데도 이분이 헌금 많이 냈다고 해서 교회에서 주장하느냐 그게 없다는 거예요. 아주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에 대해서 듣고 그 장로님이 성이 저하고 같은 유가예요. 그래서 장로님을 따로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 장로님이 보배단지인데 장로님은 어떻게 해서 11조를 그렇게 많이 드리게 됐고 안수 집사가 듣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옮길 때에 퇴직금을 주는데 그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1억 5천을 더 줘가지고 그 목사님을 다른 교회에 부임할 때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뭔가 이 사람은요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을 받고 복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불러가지고 장로님은 어쩌다가 이런 선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까? 그랬더니만 이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는 원래 이 동네 사람이 아닌데 이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됐고 이 동네 와서 살아온 일을 쭉 얘기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양식장 고기를 양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한 번은 바닷물이 오염이 되고 잘못돼 가지고 바다에 그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고기가 엄청난 양이 전부 다 그냥 하얗게 뒤집어져서 다 죽더래요. 그걸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뭘 깨달았는가 하면은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며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자기가 아무리 양식을 잘하려고 먹이를 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기를 죽이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결심하기를 무슨 결심을 했는가 하면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 온 예배라는 예배는 빠지지 않고 자기가 참석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양식하는 것도 인간의 방법으로 양식하는 것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포항에서는 자기 양식장이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봉급을 받고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설교 시간에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잘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 보고 그랬습니다. 아들이 정말 은혜 되게 잘 받네요. 그랬더니만 그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 딸은 더 잘 받아요. 그래요. 우리 딸은 은혜를 더 잘 받아요. 그래. 어째서요? 그랬더니만 이 교회는 안 나오는데 자기 딸이 여자 전도사가 아닌데도 좋은 차를 사가지고 목사님 신방 가는 데마다 계속 모시고 다니면서 교회 일에 전념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 받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복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요, 겸손한 것이 특징입니다. 교만한 사람들 절대로 성경 제대로 보지 않고 성경을 봐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참석해도 교만한 인간이 은혜 받을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사람들 눈에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조금만 못되면 삐져버립니다.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누구예요? 죄인 아니에요.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까 살아왔지,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나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가 쓴 축복론 책이 있습니다. 축복론 책이 있는데 그 축복론을 쓸 때는 95년도에 제가 썼는데 충영기도원에서 제가 96년도에 1월 1일부터 10년 축복성회를 하면서 낙 공부를 하려고 그 책을 썼었습니다. 책을 썼었는데 제가 복에 대해서 낙공할 걸 전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로 준비하다가 제일 제가 웃었는 것이 있습니다. 뭐를 웃었는가 하면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을 보고 얻어 터지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얻어 터지지 않는 거는 그거는 저주받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따끔하게 하나님께서 때려주고 이게 내가 맞는 것이 내가 잘못해서 내를 맞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사명을 던지고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갑니다. 그때 제비뽑기에 걸렸을 때에 요나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 때문이라입니다.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 나 때문입니다. 이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나 때문인지 모르고 딴 사람 때문인지 아는 그런 사람들은 저주받은 인간이고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복 주실 사람들을 물론 우리가 행동하는 것 보고도 복을 주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실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사람을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세우려고 선택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뭘 해서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나는 내게 복을 주고 만약에 누가 네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거짓말장이 아닙니까? 거짓말장이가 어떻게 복받습니까? 자기 마누라도 자기 마누라라고 담대하게 얘기 못하는 그런 주제가 무슨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마누라가 하갈하고 들어가서 아베라고 하니까 그냥 좋다고 하면서 들어가는 그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요, 믿음도 있고 개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저 인간 보니까 마누라 말 듣는 거 보니까 저 인간 저주받아야 되겠다. 저 인간 자기 마누라도 못 지키는데 저 인간 저주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듬어 가셔서 자기는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복 주고 싶으면 복 주시는데 이 사람이 그릇이 깨진 그릇이라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지고 아브라함을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을 보면은 야곱이 마누라가 4명입니다. 여러분들, 마누라 여자 4명 끼차고 있는 사람이 복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는 마누라가 많으니까 복 못 주겠다.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고. 이 말씀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복받고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 아멘. 복받고 아멘.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아멘. 복받고 아멘. 살아갈 아멘.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멘. 하나님은 복 주실 아멘. 사람들 특징이 뭔가 하면은요, 우리의 잘못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 잘못보다도 하나님께서 잘못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서서히 고쳐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멘. 저는 성경을 갈 때 물론 잘해서 복 받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따라다니면서 계속 다듬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오늘 특징을 보고자 하는 핵심은 뭔가 하면요, 복 받은 사람들은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셔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다른 사람 믿음하고 다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되어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나라에서 못 살고 포로되어 가면 그 불쌍한 인간 아닙니까? 제가 인도 올 때에 포로되어 가지고 여기 왔다면 제가 얼마나 가련한 신세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제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실수해서 여기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전에 변호사 만났는데, 재판 판결문 언제 나옵니까? 자기도 아직 모른다고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아니, 2달을 기다리고 나니까 은근히 제가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2달 또 입 다물고 가만히 기다렸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데 하나님 저한테 대답 안 하더라고요. 며칠 날 뭐 한다고 이렇게 말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계셔가지고 제가 정말 끝까지 잘 참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4년 2개월 동안 잘 참았는데 앞으로도 제가 원망하지 않고 잘 참게 하옵소서 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 받는 사람들 특징은요, 똑같은 환경인데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요. 다니엘이 포로되어 갔어요. 다니엘이 잘못한 거 없는데 사람들이 다니엘 잡으려고 정말 사자굴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자굴에 잡아 넣는데요. 그러면 다니엘이 하나님, 포로된 것도 잘못된 거고 하나님이 나를 포로 안 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포로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더 놀라웠던 거,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요, 왕의 의인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감사 기도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하루 3번씩 감사하였더라. 하루 3번씩 감사하였더라. 하루 3번씩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니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날이 오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오는 날이 오는데도 다니엘 보고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추측은 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이 왜 감사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만 제 마음속에 나는 틀림없이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나를 모함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사자밥을 될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특별한 믿음을 주셔서 나는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감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보면은 죄송하지만요, 목사님들도 보면 실망할 일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좋은 면도 있지만 실망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 양식이 되고, 아멘 해도 여러분들 손해볼 거 없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 세상의 어떠한 시험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속에 가득히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특징은요, 하나님이 특별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믿음을 주셔요. 이 특별한 믿음이 뭐냐? 여러분들 늘 자주 읽지만 예레미야, 여러분들 17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뒤에 예레미야 17장 말씀입니다. 제가 7절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7절 8절에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7절 8절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말씀이 뭔가 하면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믿고 기도한다는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코드가 뽑혔다 뺐다 뽑혔다 뺐다 뽑혔다 뺐다 그런 사람 복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이 신실한 사람들은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끝판에 고구마 둥지 따지면 고구마가 주렁주렁 달려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기도 생활이 성실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많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냐,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맺히며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시냇가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그 나무가 시들어 자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믿음의 뿌리가 말씀에 뻗쳐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기도에 뻗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 기도원을 만드신 이유는 말세에 우리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혼자서 있다 보면 하루 정도 깜빡깜빡 넘어가다 보면 기도 코드가 뽑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365일 계속 기도를 하도록 만드는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사람들도요 20명 30명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매일 저녁 하는데도 계속 하나님께서 기도의 맛을 알고 복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시간을 사모하게 되고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의 맛을 알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의 맛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고요, 성경을 보면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뻘거벗었는데 하체를 다 드러내고 있는데 부끄러운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어떠한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시험이 오면 올수록 기도를 더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욥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자식이 한꺼번에 다 죽었으니까 그 저주받은 인간 아니에요.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으면 그거 정말 저주받은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재산도 다 도둑 맞았는 거 저주받은 인간 아닙니까? 몸에 병까지 들었습니다. 저주받은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욥이 가는 거는요, 뭐라고 말하느냐? 나의 친구가 나를 조롱하나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린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린다. 그러면서 욥이 멋진 표현을 합니다.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내가 틀림없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제 욥의 믿음은 변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안다. 나의 가는 길은 내 친구 3명이 가까이 와서 날 위로한다고 하지나 이 사람들은 나를 위로하는 자 같으나 나를 살로 난도질하는 사람들처럼 나를 계속 공격만 하고 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는 모래덩어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돌덩어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는 끝판에 멋진 사람으로 명품 믿음이 되어서 나를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변에
목사님도 이해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의 마누라가 욥을 인정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어요. 친구들이 계속 욥을 향해서 화살 땡기고 나면 또 땡기고 또 땡기고 또 땡기고 계속 가슴에 화살을 던지는 그런 정말 엄청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복을 주셨어요. 욥의 말년에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야고보서 5장 1절에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가 마지막 판에 결말을 봤느니라 결판을 봤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시험을 잘 참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시험이 있으면 나는 이 교회 안 된 게 보따리사. 또 시험이 있으면 나는 이 교회 안 된 게 저 교회가. 나는 시험 당하면 또 나는 이 교회 안 된 저 교회 돼야. 그래가지고 보따리꾼들 있습니다. 시험 조금만 당하면은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돼야. 어쩌게 아니고 저 교회가. 그 사람들 치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인간들 없습니다. 가고 나면은 어느 교회나 사람이 모인 데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보여집니다. 그랬을 경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문제점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교육 전도사로 제가 그 구로공단에 성광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가 성광교회로 있다가 오뱅이의 교회로 갔는데요. 제가 배운 것은 전도사는 새벽기도, 낮예배, 주일학교, 저녁예배 다 드리고 주일은 성수주일 하려면 새벽기도부터 헌신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전도사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처음 그 교회 부임하는 날 제가 토요일날 가가지고 새벽기도 들으려면 기숙사 있으면 못 가니까 토요일날 가서 기도실에서 잠자고 새벽기도를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요.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한 22명 나왔더라고요. 나왔는데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전부 다 조용조용 기도해요. 기도 소리가 안 느껴요. 나는 학교 기숙사에서 뜨겁게 기도하던 사람인데 전부 다 조용한데 내가 어떻게 소리를 냅니까? 표현을 한다면 교회가 얼음장 같은 교회예요. 얼음장 교회가 뜨거움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얼음장 같은 교회인데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이 교회는 얼음장 같으니까 네 보고 불 붙이라고 보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담임 목사님 계시고 부목사님 계시고 총신학생 있고 살빈신 학생 있고 내가 성경학교 학생인데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불을 붙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제 설교 소리를 기도 소리를 들으면 한 사람들 은혜 안 될까봐 제가 기도실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이 교회 얼음장 같은 교회인데 담임 목사인데 배울 게 있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 끝내고 5분도 기도 못하고 사택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강단이 기도불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나는 전도사로 있을 마음 없습니다. 전도사면은 담임 목사에게 배울 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얼음장 같은 교회에 제가 어떻게 전도사로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내가 보고 불 붙이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기도실에서 울고불고 내가 어떻게 불 붙이느냐고 그러면서 울고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지혜가 손에 불 붙이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씩 연탄불 한 장 불 꺼졌을 때 옆에서 붙여달라고 하면 구멍 딱 맞춰놨더만 불 붙는 것처럼 한 사람씩 불 붙이라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참 놀라웠던 거는 제가 그 교회 가가지고 이제 주일학교를 맡아서 하면서 놀라운 거는 간사 선생들하고 또 주일학교가 부흥되니까 청년들을 맡겨주는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불 붙이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요. 더 놀라웠던 거는 담임 목사님께서 저보고 피레미 같은 전도사인데 새벽 기도를 인도해 보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설교하기를 너무 좋아했고 그때도 설교하고 싶어서 속에서 부글부글 끓을 때입니다. 담임 목사님 새벽 기도 인도하라고 했길래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 인도하래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할 때는 22명, 23명, 25명 됐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니까요. 30명, 35명, 40명, 40명, 50명 딴 데 가면 아멘 하는데 부흥대도 여러분들이 아멘 하요. 35명, 45명, 50명 아멘.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계속 저보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래요. 제가 막 신바람 나서 계속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서원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 그거 강의한 것을 많이 참조를 했고요. 제가 한경림 목사님 설교집이 전체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한경림 목사님 집도 많이 봤고 조용기 목사님 설교도 많이 탭으로 듣고 그런 걸 참조하면서 새벽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복덩어리라고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갈 때 몇 대 밀에 우리 집에 복 받았다 그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갔을 때 요셉 까닭에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전도사님들 가운데도 복덩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사모님들 가운데도 복덩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 가운데도 복덩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복덩어리가 그 교회를 가게 되면 그 교회가 복을 받는 역사가 계속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저는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복 받은 사람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계속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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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복 있는 사람은 말씀 앞에 아멘 할 줄 압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압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부여잡아지고 이 말씀이 내가 역사하는 이 말씀을 잡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 중에 복이 어떤 복인가 하면은요, 하늘의 복이에요. 땅의 복도 복이지만 하늘의 복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에베소서를 찾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저는 여러분들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여러분들 찬양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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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이냐?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우리를 택하사 유창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유창무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택하신 것이고 주님이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 5절에 보니까 그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되게 하셨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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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게 바로 신령한복이에요. 이게 바로 신령한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신령한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령한복을 받은 사람들이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에 충성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기도에 충성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성경 읽는데 충성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 듣는데 충성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 속에 예수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구속 제사함을 받은 것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너는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 끓여 먹어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요, 복 받는 자리에 갔다가요 저주받는 인간들도 있어요. 사무엘하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딴 사람 복 받을 때 저주받는 인간들도 있어요.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을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이 여기니라. 자기 신랑을 그 부인이 없이 여겼어요. 없이 여겼는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요, 여기 보면은요, 전체는 다 읽을 수 없는데 21절부터 제가 그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그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게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러분들, 자식이 없었다는 말은 뭡니까? 여기에 사울의 딸이 남편 없이 여기다가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요, 교만이 있으니까 다윗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은요, 여자분들 가운데 자기 남편을 무시하는 사람들 절대 복받을 수가 없어요. 남편을 존경할 때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존경할 때에 여러분들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들도 그 아내를 사랑할 때에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미갈이 교만하게 되니까요, 자기 남편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골리앗을 때려잡은 사람이고, 자기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몇 번 하는 때도 그거 죽일 수 있는데도 끝까지 참았잖아요. 정말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법궤가 들어오니까 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춘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저 인간이 돌았네. 왕이면은 채통 지켜야지. 그러면서 없이 여겼어요. 없이 여기는데 하나님은 미가를 믿게 보신 거예요. 나쁘게 본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복받을 특징이 아니고 교만이 꽉 차 있으니까 그렇게 결과는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악한 자의 깨에 빠지지 않아요. 악한 자는 뭔가 하면 마귀입니다. 악한 자는 정말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넘어지는 그 마귀입니다. 오만한 자가 뭡니까? 교만한 사람이에요. 오만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겸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축원합니다. 은혜를 그래서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는 박이천 목사님을 바라보면 그래요. 그분이 평생 성경을 읽은 분인데 우리가 설교학 시험 칠 때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딱 앉아가지고 성경책 안 펴요. 성경책 안 펴고 성경 닫아놓고 몇째 줄 몇 대 성경인데 이게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어떤데 전도사님 헛다리 짚었습니다 하고 그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로 전부 다 해가지고 성경이 우리가 성경 해석 때 그 자리에서 딱 지적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주 성경에 대해서 밝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90 몇 살까지 성경을 평생 그렇게 많이 읽으시면서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앉아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고 정말 성경을 너무너무 귀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표현하기를 자기가 성경을 아는 거는 큰 산에서 아주 부분적으로 안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것을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이다. 말씀을 바로 믿고 말씀을 바로 따라가고 그래서 성경 신명기 28장에 보면 저주받는 거 축복받는 거 딱 나오잖아. 그 저주받는 인간은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가 계속 따라다니는데 축복받는 사람은 들어가나 나가나 계속 그거 한데 그건 딴 거 아니라 겸손해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거기에서 판가름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노멘 하는 사람들은요, 교만하면 노멘이 아무리 좋은 말씀도 아멘이 안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멘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보통 분들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또 여기 46분이 들어오셔 계시는데요, 2분씩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거의 한 50분 들어오셨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분을 일당 100, 일당 1000원으로 생각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잘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복 주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실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기 실수도 많고 모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다듬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상가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읽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의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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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신봉수 선교사님께서 만물의 기도와 축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1편을 통하여서 또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이 얼마나 귀한지, 또 오늘 유창무 선교사님을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멘. 겸손의 축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행복기도원에서 말씀을 듣고 이제 정말로 삶 속에 적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전 세계로 흩어져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와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행복기도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이크를 전부 여시고 아멘 하시고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자는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감사하는 자는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개인 기도 들어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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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 은혜 주님 축복에 주님 하나님의 능력에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주시옵소서. 내 앞에 예배하여 그 하나님 정말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우리 대범마디를 끝까지 하셔서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늘을 주신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 복을 누리게 하시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은 이 아름다운 복을 감히 정말 무엇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공하신 것을 하나님을 찬양케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저 하나님의 근심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 땅에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빛이시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마음과 네가 사귐이 있다고 어둠을 행하며 하나님 빛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아버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 정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오제가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날마다 백성도 구하게 하시고 말씀을 구하게 하시고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 새 말씀을 마음 안에 새겨둬서 우리들 마음의 말씀을 아버지의 묵상하고 묵상하고 기도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논쟁을 서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빛이 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지고 하나님만으로 확장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주께서 오늘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